참으로 여러분 뵙게 돼서 반갑고 또 영광입니다. 일부 예배 제가 기도했던 것보다 더 많이 나오셨네요. 물론 두 번 예배 드리는 분도 계시겠지만 아주 참 아름답습니다. 저는 개척교회도 해봤기 때문에 이 작은 교회에 더욱 정감을 느끼고 제 개척 시절이 생각이 나서 더 간절한 마음이 있습니다. 어제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설교 전에 여러분의 마음밭을 기경하는 예비고사를 치릅니다. 이 예비고사로 여러분의 마음이 열려야 오늘의 말씀의 방향이 바로 잡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세 질문을 드릴 텐데 각 질문마다 답을 2개씩 드립니다. 1번, 2번 둘 중에서 맞는 답을 말씀하셔야 되고 불합격하시면 저는 설교를 못합니다. 설교해도 소용이 없으니까요. 그런데 세함교회 성도 여러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여러분께만 살짝 정답을 가르쳐 드립니다. 정답은 항상 2번입니다. 1번 세우신다는 여러분 교회 이름이죠. 세움의 참 의미에 대해서 질문입니다. 1번 세움이란 잘못 가고 있는 사람을 박수 쳐주고 계속 그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세움의 참 의미입니다. 2번 세움이란 아프고 힘들어도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을 고쳐주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이 참 세움이다. 정답? 2번. 정확하십니다. 네. 여러분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인 줄 믿습니다. 2번째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다른 사람의 등을 밟더라도 내가 돋보이기를 원한다. 2번. 나는 내가 낮아지고 다른 사람이 더 돋보이기를 원한다. 정답? 2번. 네. 여러분 실력이 보통 아니십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교회에서 내 주장대로 독불장군이 되고 싶다. 2번. 나는 내 주장보다 성도들과 협력하여 일하고 싶다. 정답? 2번.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은 숨마 쿰 라우데 최우동생이십니다. 낱말풀이부터 시작합니다. 개인 지도란 무슨 뜻이죠? 개미가 사람을 가르친다.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잠언서에 있는 말씀이죠. 그 개인 지도고요. 제 친구 목사는 지금 천국 가 있습니다만 그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이름은 하람이라고 지었어요. 하나님의 사람. 딸 이름은 예랑이라고 지었어요. 예수님의 사랑. 하람이와 예랑이 지금 잘 크고 있습니다. 또 교회 이름도 예담교회 들어보셨죠? 예수님 닮기 원하는 교회.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을 세함교회라 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교회.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교회. 오늘 본문이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을 요약하면 세워주고 함께 일하는 교회라는 말씀이지요. 바로 우리 세우신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해서 오늘부터 사실은 강림절,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는 성탄절기가 시작되는 4주간 동안 그렇게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그러한 달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서 오늘은 그 크리스천 이어의 다르게 제가 말씀을 2부에도 마찬가지고 세워낸 말씀 전하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워주고 함께 일어나는 교회. 첫째로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우리 본문 23절, 24절 나오나요?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의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이 말씀은 서로를 세워주라는 말씀이지요. 덜 귀한 성도에게 더 귀한 것을 입혀주고 아름답지 못한 성도에게 더 아름다운 것을 얹어줘서 세워주고 부족한 성도에게 존귀를 더해 주어서 세워주라는 말씀이지요. 저는 목회를 하면서 꼭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한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 일꾼들을 세울 때 일입니다. 좀 모자란 사람, 또 죄를 많이 지었다는 사람, 인물이 별로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세우고 싶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물론 회개와 거듭남이 있어야 하는 대전제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달라야 한다고 믿습니다. 세상이 세워주지 못하는 사람을 교회가 세워주지 않으면 누가 세워주겠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세워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세우신 교회 참 이름 잘 지셨어요. 예. 보십시오. 매국노요, 수전노요, 도둑놈이요, 악직이요, 난쟁이라고 무시당하던 세리장 삭개오를 사람들은 침뱉고 욕하고 피하고 거지조차도 그의 돈은 더럽다고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법정에서조차도 세리의 증언은 진실하지 못하다고 법정 증언 권리까지 박탈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여리고성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하필이면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셨고, 그리고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를 세워 주셨습니다. 그를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힌 더러운 창녀를 사람들은 사형감이라고 단정하고 당시의 처형 방식으로 돌로 쳐 죽이겠다고 손에 돌을 들고 둘러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아니다. 저 여인만이 죄인이 아니다. 너희는 죄가 없느냐? 나는 죄인을 구하러 왔노라. 하시면서 여인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말씀, 가서 다시는 죄짓지 말라고 그를 바른 길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뿐입니까? 사도들을 보십시오. 덤목내는 베드로, 벼락 같은 성격에 벼락이라고 별명을 붙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 짠돌이 세리, 마태, 그리고 거칠은 어부들 하나같이 무식하고 막대 먹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워주시고 그들을 자신의 제자로 세우시고 그들을 통하여 오늘날 세계 인구의 4분의 1에게 하나님의 구원의 도를 전하게 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세워주어 그들을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부탁입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에는 오늘의 말씀대로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세워주며 삽시다. 아라비아 숫자에는 제일 작은 1부터 9까지의 숫자가 있지요. 그런데 후대에 누군가가 0이라는 숫자를 만들었답니다. 이 숫자의 0은 값이 없습니다. 그런데 다른 숫자 옆에 서주면 그 숫자를 커지게 만드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셨습니다. 예수님 본래 하나님과 동등한 분이셨는데 세상에 내려오셔서 자기를 비워 영이 되셔서 종이 되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숫자 중에서 가장 적은 1 같은 내 옆에 서 주시면 내가 10이 되어서 가장 큰 숫자 9보다 더 크게 세워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간증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의 영성이지요. 한국말로만 가능한 것이죠. 그 예수님의 영성. 예수님처럼 나도 나를 비워 영이 되어 다른 사람 옆에 서 주어서 그 사람을 크게 세워주는 사람이 된다면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영성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You Raise Me Up 이라는 찬양을 좋아하시죠? 2부 예배 때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이 내 옆에 서 주셔서 나를 세워주신다는 찬양이지요. 이 예수님의 영성을 나도 가지고 내가 영이 되어 낮아지고 작아져서 일같이 연약한 다른 사람 옆에 서주면 여러분이 보면 안 되지. 이렇게 해야죠. 이렇게. 이렇게. 일 같은 연약한 사람 옆에 서주면 그 약한 사람이 10이 되어서 가장 큰 9보다도 더 크게 세워주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I raise you up. 그래서 예수님 닮은 사람이 되는 것이죠. 교회에서 제일 꼴불견은 1이면서 9인체 하는 사람이지요. 사라의 여종 같은 사람이지요. 아들 이스마엘을 낳은 후 아들을 못 낳는 주인 사라를 무시하고 교만해졌지요. 종의 주제에 말이죠. 두 번째로 별로인 교인은 9이면서 9인체 하는 사람. 잘난 사람이니까 잘난 척하는 거, 그거 뭐 리저너블 한 것이죠. 그러나 그 속에 예수님의 영성은 없는 것이죠. 이런 사람은 사울 같은 사람이죠. 실제로 잘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보다 잘난 다윗을 세워주지 못하고 죽이려고 하였지요. 예수님의 영성이 없는 사람이었지요. 성령이 그에게서 떠났다고 했죠. 세 번째로 가장 멋진 교인은 자기가 1이든 9이든 잘난 사람은 어쩔 수 없이 9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기가 공부도 많이 했고 여러 가지로 사업도 성공했고 인물도 좋고 자기가 9인데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뭐 자기가 1이든 9이든 상관없이 0이 되어 다른 사람 옆에 서주어 다른 사람을
세워주는 사람이 교회에서 제일 멋있는 사람이죠. 이런 사람은 요나단 같은 사람이지요. 자기가 사울 왕의 아들이니까 장래 왕위 계승자인데도 자기는 영이 되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었지요. 저는 다윗도 좋아하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국기가 데이비드 스타 아닙니까? 저는 다윗도 좋아하지만 요나단을 더 좋아합니다. 바나바도 그런 사람이었지요. 바나바는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 개척교회 담임 목사로 파송할 만큼 제자들 다음가는 가장 훌륭한 사람이었는데 바나바 자신은 영이 되고 자기 친구 바울을 세워주어 큰 사람으로 만들었죠. 저는 바울을 좋아합니다. 저는 그래서 바울을 저 형님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바울보다 바나바를 저는 더 좋아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서로 세워주는 교회가 되십시다. 여러분 교회 이름대로 말이죠. 그래서 세우신 교회에 가면 예수님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교회더라 소문이 퍼져나가게 하십시다. 오늘 기도도 그렇게 하셨죠. 그래서 낮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모자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죄인들이 세우신 교회에 와서 세상에서 받아보지 못했던 하나님의 택한 족속의 대접을 받고 왕같은 제사장의 대접을 받고 거룩한 나라의 대접을 받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의 대접을 받게 하십시다. 우리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소유된 백성이니. 네.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 두 번째는 함께 일하는 교회이지요. 우리 본문 25절부터 27절 함께 읽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이 PPT를 너무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함께 읽은 이 말씀은 한마디로 몸의 지체처럼 분쟁하지 말고 서로 협력하라는 말씀이지요. 만일 몸의 지체가 분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발이 높아지겠다고 맨날 머리 위로 올라가고, 코가 자기도 맛있는 것 좀 먹겠다고 맨날 김치 깍두기를 코에다가 집어넣고, 눈도 악기 좀, 오늘 기타 잘 치시네. 저 기타 좀 배우고 싶은데 레슨 좀 받으러 와도 될까요? 눈도 악기 좀 연주해보고 또 눈알이 나와가지고 기타줄에 막 왔다 갔다 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 지체는 자기 자리에서 자기 역할을 다하며 협력함으로 함께 몸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 서로가 협력하고 함께 일할 때 교회가 건강하게 되는 것입니다. 잘 아시는 이야기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봅시다. 옛날에 지성이와 감천이가 살았는데요. 지성이는 걷지 못하는 하반신 장애인이었고 감천이는 앞 못 보는 시각 장애인이었지요. 함께 서울 구경을 가기로 하였습니다. 둘이는 서로 협력이 잘 되었습니다. 이 시각 장애인은 하반신 장애인의 발이 되어주고
이제 하반신 장애는 시각장애인의 눈이 되어주고 서로 눈과 발을 서로 이제 돕게 되는 것이죠. 잠시 저도 간증을 하죠. 저는 이게 장애인들에게 뭐 좀 신장도 좀 주고 뭐 좀 이렇게 나누어 주고 싶었죠. 근데 그게 잘 안 되다가 60이 넘으니까 60이 넘은 사람 거는 또 안 받아준대요. 그래서 못 주는데 근데 탁 깨달음이 왔어요. 아, 눈이 아직 나에게 붙어 있고 발이 내 붙어 있어도 이 눈을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쓰면은 그게 그때 주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냐. 발도 내 몸에 붙어 있지만 발을 잘라주지 못해도 발 불편한 사람을 도와줘. 그래서 제가 장애인사에게 동참하게 되었죠. 하여튼 지성이와 감천이는 서로 이렇게 잘 협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반신 장애 지성이가 이제 시각장애인 감천이의 등에 업혀 가다가 목이 말라서 길가에 샘에서 물을 푸려고 하는데 물속에 금덩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걸 어쩝니까? 금덩이가 하나인데 둘 중에 누가 가지겠습니까? 금덩이 때문에 친구가 싸우게 될까 봐서 그 금덩이를 지나가던 농부에게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농부는 누굴 놀리느냐고 화를 내면서 삽을 들어서 금덩이를 내려쳤습니다. 그 바람에 금덩이가 두 쪽이 났습니다. 그래서 금덩이 하나씩을 들고 이제 싸우지 않고 또 계속 서울로 가고 있었죠. 서울에 당도했는데 남대문에 큰 방이 붙어 있었습니다. 순금 2덩이를 구함. 중국에서 바치라고 하는데 못 바치면 나라도 망하고 우리 2사람은 죽습니다. 바친 사람에게는 우리의 딸들을 주겠습니다. 우의정 박정승과 좌의정 김정승. 이렇게 방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성이와 감천이는 그 대감집들을 찾아가서 금덩이를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약속대로 그들은 이 2사람을, 하반신 장애와 시각장애인 2사람을 약속대로 사위로 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하반신 장애 지성이는 너무도 좋아서 이게 정말입니까? 하고 벌떡 일어났고, 또 시각장애인 감천이도 이게 꿈입니까? 생십니까? 하고 눈을 번쩍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들은 협력함으로 몸도 낫고 장가도 가고 출세도 하고 나라도 구했다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이때부터 지성이면 감천이라 하는 말이 생겼다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협력은 기대 이상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시너지 효과를 아시죠? 1 더하기 1은 2가 아니라 그 이상의 효과를 낸다는 원리입니다. 이것을 협력작용 혹은 상승효과라고 하는데, 이 시너지라는 말은 함께 일한다는 히라보에서 나온 말이랍니다. 둘이 협력하면 2배가 아닌 10배 효과를 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 세우신 교회는 협력하여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어서 30명, 40명이 교회가 아니라 100명, 200명의 효과를 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목회자들만 일하고 임원들만 일하고 특정한 사람들만 일하는 교회가 아니라 나 같은 작은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 지성이와 감천이 같은 사람도 함께 일하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에베소 2장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세우신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까지도 그렇게 하셨겠지만 앞으로는 이전보다 더욱 첫째로 서로 세워주며 둘째로 함께 일하는 성도님들이 되셔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주님의 마음에 합한 새함교회, 세우신 교회를 함께 지어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께서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또한 저희 성도님들을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성도들이 함께 건강한 교회, 이 시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어두운 세상의 등대가 되는 교회로 세워주옵소서. 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이 교회의 머리 되시고 이 교회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